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하지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 말들이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이 말에, 이 문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어떠한 학자가 그 물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말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들, 그리고 물의 결정체, 얼음의 결정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나라 그 매스컴에서 이렇게 한번 다큐멘터리로 펼쳐졌던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부분에서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알아요. 그것을 굳이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들은 통념적으로 다 알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더욱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관련된 말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강조하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불과 같아서 불사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앞서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을 야고보서 3장에선 얘기해주고 있죠. 왜일까요? 말에 하는 것, 그 영향이 따른다는 것,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통상례적으로 말에 대해서 그리고 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현자들은 잘 얘기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12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말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의 능력이 어디까지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잘 얘기해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야고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흐름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주고 있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과 결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의 말,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 말에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그 고백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과 연결되어지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 이 부분까지도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되어지는 것에서 능력이 발휘되어진다.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12절에서는 맹세라는 얘기까지도 해요. 맹세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맹세. 우리는 서원이라는 그 말들도 사용하죠. 흔히 신학교 가면 서원의 능력을 잘 볼 수 있어요. 거의 조금 늦깎이 공부를 하시는 신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서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원을 하셨는데 버티다 그분들의 고백은 다들 매맞고 오셨대요. 그런 말들을 할 때 우스갯소리처럼 그분들은 툭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는 진짜 그것은 가벼운 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부모님들은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려고 살았지만 인생은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요? 그 우리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래서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 말의 권능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당한 자가 있다면 그는 무엇을 하래요? 기도를 하래요. 고난 당하였으면 헤쳐나갈 것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맞고, 그것이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애쓰는 것이 맞는데 기도를 하래요.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 기도는 사실 말로써 되어진단 말이에요. 언어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이 표현도 맞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라는 표현이. 어쩌면 기도라는 건 말로, 언어로 되는 그것으로 국한시켜진다면 그 정도 하는 것이 고난에서 벗어날까라고 일반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믿음과 결부되어졌을 때, 그리고 신앙인들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 당하였느냐?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여라.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예요. 왜요? 말로 되어지고 말로 표현되어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서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고 또 다른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어도 즐거움에 취하였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와 찬송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의인의 기도, 믿음 어린 기도, 그것이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항상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참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로 칭의 받은 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아프거나 그 사람의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때는 그러죠. 우리가 아프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목회자한테 가죠. 기도받는다라는 표현들, 사실 기도받는다라는 그 표현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받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요.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에는 또 한 단계를 더 가야 돼요. 꼭 목회자,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속된 말로는 영빨이라고 표현하는 진짜 별별 표현들,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만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믿는 그 하나님은 차등이 있을까요? 차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믿는 그분은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안수를 하면서 해도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댄다, 누군가를 통하여 간다 라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우리는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토속신앙과 같은 샤머니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여담으로 표현되어 드렸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연약한 분들, 병자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진다고요? 우리의 말. 그랬을 때에 우리의 단순히 그냥 툭 쉽사리 뱉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따른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끝부분의 말미에 가서, 편지의 이 말미에 가서 이 말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실천 사항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은 앞서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계속 얘기해 준 그 모든 말들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종합한 것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삶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사항들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맹세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야고보서 1장 부분에서는 이런 것을 얘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지내라. 왜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왜요? 또 종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박해를 받던 그런 삶도 아주 가깝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의미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삶에 휘둘리지 말고 인내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시험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귀신들도 다 한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믿음은 무엇이 차별이 있느냐? 열매가 맺어진다. 행함이 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신뢰하냐? 그럼 기도해. 그럼 찬송해. 맹세하지 마.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왜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서는 언제나 열매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믿는다라는 그 증표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가 행하는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럼 삶으로 증명해내며 증거해내며 살아가셔야 돼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게 정상이고 온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혀를 얘기하고 있어요. 혀, 말에 대해서. 왜일까요? 단순히 입 조심해 이런 말이 아니라 같은 입으로 어디서는 찬송을 하고 어디서는 저주를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영광 가운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입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너희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5장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뚜렷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시금 정리되어져서 알겠어요. 믿고 다시금 기도해야겠구나.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분명해졌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말미에서 누구를 얘기해요? 엘리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이 뭘까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능력이 있는 자라서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 그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너희도 기도해. 그러면 엘리야처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7절과 18절에서 얘기한 이 대목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엘리야처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무슨 능력을 펼쳤습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얼마나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또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믿으세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가늠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러면 어느 누구든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는 엘리야처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만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은사가 훌륭하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은사 있는 목회자를 찾아간다고 그에게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동일하게 역사되어져요. 그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세요. 담대함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실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들과 전혀 다름이 무엇이 있어요? 외모로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나 같은 자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실 때 열매 맺어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